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를 찾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고, 좋은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목사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또 내 인생에 또 동역자를 찾고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 진정한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은 누가 계실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물질을 목자로 삼고, 쾌락을 목자로 삼고, 권력을 목자로 삼고, 사람을 목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잘남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이 내 목자가 되어 있다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 만족함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 목자가 아니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주님이 내 목자시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목자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싸워서 또 내가 패배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내 목자가 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불문하고 그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각자의 형편을 알고 각자의 특성을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나 또 자녀분들 이름이나 손주 손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그게 참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막 더 이름을 외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내신 거 여러분 적으실 때 가족들 이름도 적으시고 손주 손녀 이름도 적으세요. 그 제목을 계속 기도하니까 자동으로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습니까? 외워져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가 있죠. 김춘수라는 분이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이 빛깔의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단순히 바쳐야 될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더 이득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배를 불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처럼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외로웠습니다. 돈은 모았고 배는 불렀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이렇게 명절이 돼서 연휴가 됐는데도 누구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는 미워하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못 먹어서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또 아내 결혼을 했었는데 그 아내가 일찍 병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물질을 목자로 삼고 살았지만
그 물질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메시아가 오셨대요.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지금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인기 스타들 오면 막 그냥 길이 미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는 또 어떻게 돼요? 키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좀 친하면 나 예수님 좀 보고 좀 비켜주시오 이렇게 할 텐데 자기는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대 맞을 판이에요. 그러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혼자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많은데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멀리 계시던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른다. 누군가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중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딱 부른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리는 창녀와 도적과 사기꾼과 마찬가지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데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놀랄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저 예수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의구심을 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누구 것을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에서 남에게 피해주고 얻은 게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1,000원 자기가 잘못해서 가져온 거면은 4,000원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평생 돈. 여러분의 눈이 동그래지시네. 돈자가 자꾸 나오니까. 돈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갑자기 무슨 잡혀가가지고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무슨 총을 들여야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갚는 것도 아니고 4배나 갚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하시고 내 형편을 다 하시고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웠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괴로움, 이 외로움, 이 답답한 주님 다 아시는구나. 이제 나이가 뭐가 필요하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 명예가 다가 아니더라. 나는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삭개오가 다 직장도 관두고 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모든 감정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옷도 입고 겉으로는 다 멋있게 이쁘게 하고 왔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말 못할 고민이나 갈등이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응답이 빨리 나타나질 않고 정말 실망과 상처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무겁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9장에 말씀하고 있죠. 젖먹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든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젖먹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어떻게 돼요? Never, 결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답답하셔서 주님이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건 아닌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혹시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어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나눠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안타까이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실족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요 정말 그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낮에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또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 온도가 지금 10도만 차이 나도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병이 나잖아요. 근데 체감 온도가 20도 30도씩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게 정말 이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목자신 주님은 양들을 보호하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물가도 아무런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 무슨 간디스토마나 선충류나 이런 병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균을 양이 그냥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안에 병이 나서 그 양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목자는 아무 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맑은 물로 인도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교회나 선택하고 아무 데 나가서 마지막 때 머리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호주로 우리 이민간 우리 서광원 한집사 지난주에 명절이라고 또 전화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있을 때 더 잘하지. 이 설교도 아마 들을 거예요. 아마 설교를 계속 듣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정했냐고 했더니 아직 못 정했대요. 왜 못 정했냐고 그랬더니 이단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는 그래도 막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막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이제 경각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막 섞여가지고 우리처럼 막 신천지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십자가 걸어놓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간대요. 근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를 지금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곳이나 교회라고 들어가고 아무 곳이나 주의 종이라고 다 머리 들이밀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그래요. 선한 목자는요, 물이라고 다 마시게 하지 않아요. 깨끗한 물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여러분 여행 가도 보니까요, 요 휴대용 무슨 기계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요, 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내 물을 마셔도 그냥 안 마시고 거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면 그 필터가 걸러서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왜요? 그
물에 무슨 병균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교회가 주의 종이 여러분 목장의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걸러줘서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안 왔는데 우리 하늘이 조셉이 보니까 어떻게 먹일 때 엄마들이 어떡합니까? 엄청 신경 쓰죠.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된다. 과일도 뭐, 아이고, 요즘은 너무 엄마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 옛날같이 키웠다가 큰일 나요, 그냥. 뭐 뽀뽀 한번 해보고 싶어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냥. 입 뒤밀었다가 막 입을 밀어버려. 함부로 뽀뽀하면 그 병균 없는다고. 그 왜 그럴까요? 병 걸리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근데 목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뭐 잘못된 옆으로 가는 양이 있으면 그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새끼 양이 뭐 이렇게 웅덩이 가서도 못 걸러면 그 지팡이를 탁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양에게 항상 여러분이 코나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막 머리 들이받아 싸움하다가 상처가 나면 골마서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털이 많으니까 옴 같은 그런 전염 질병들이 있는데 서로 막 머리 부딪히다 어떻게 돼요? 병균이 막 올라가서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항상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코파리 같이 양이 좀 얌전하니까 코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코 있는데 내려앉으면은 거기다 알을 까놓는데요. 그럼 알을 까놓은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며들어서 그 균이 돼서 뇌에 들어가서 이 뇌수막염처럼 그런 병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들이 또 코파리들이 앉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 어떻게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이렇게 우리를 치밀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죄송합니다. 저부터 솔직히 고백해야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적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야, 또 연휴가 안 끝났는데 내일은 또 얼마나 누가 또 빠질래나 한편은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녁 때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막 저는 막 아시죠 여러분? 막 부흥하고 싶어요. 10,000명 좀 빨리 모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고 째려보시는 분이 4분이나 계시네. 근데 이게 막 뜻대로 안 되고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어느 날이나 뒷문이 막힐지 제가 뭐 일일이 얘기는 못하지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 그렇게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뭐 항상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에 깨잖아요. 근데 딱 새벽에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글귀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글귀를 보여주시는데 그 글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항상 평상시 생각하던 얘기인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영혼에 집중하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꿈을 꾼 건지 주님이 계시를 주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너무 선명하게 저녁 때 기도하던 그 제목이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탁 글귀로 나타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진 분이 많고 막 뭐 온다고 그랬다 못 오고 차량 운행 나갔다 그냥 오시고 막 이러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속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듣고 계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과 외아들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뉴욕의 저 성서 신학원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너무 먼 거리라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사모님 많이 아프셔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 하나님의 뜻이 아빠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한 대 탁 뒤통수 맞은 것 같겠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정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병석에 누워 계셨지만 이 마틴 사모님도 여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곡을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찬송가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손이 귀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그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셨는데 그 아들이 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고 누나들이 많이 있는 집에 이 끄트머리로 태어나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누나들이 너무나 속상해서 많이 웁니다. 근데 부모님은 의외로 눈물을 그렇게 많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운명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에 오셔서 그때 만나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괴로웠지만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슬픔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화목이라는 말은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환한다는 거예요. 사이가 나쁜 사람들을 화해시킨다, 그걸 바꿔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염려에서 평안으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주고, 죄책감을 영혼의 자유함으로 바꿔주고,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됩시다. 여러분,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여러분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벼랑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뭐 진돗개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몇백 킬로, 몇십 킬로를 주인이 이사 갔는데 거기를 어떻게 돼요? 거길 찾아왔대잖아요. 그죠?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은 눈앞의 일밖에 못 봐요.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리고 더러운 물 마셔서 병 걸리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죽고, 또 양 사이에는요 그 염소 한 마리 넣어놓거나 그 사냥개를 개를 한 마리 넣어놓거나 그런다고. 왜? 다 뒷걸음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뒤로 뒷걸음질하다 가운데 맨 약한 새끼가 어떻게 돼요? 밟혀 죽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모이지 못하게. 얼마나 미련한 양인지 몰라요. 자기 코에 그 초파리 한 마리가 앉아도 그거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목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양이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비받기만 하겠죠. 불순종하겠죠.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염소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시다. 염소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양 같은 신앙인 됩시다. 여러분, 양같이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양을 세우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근데 그 앞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은 뭡니까?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가 돼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대신에 너는 나를 따르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너 삶이 풍성하게, 네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네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저 밖에서 언제 늑대에게 잡힐지, 언제 들짐승의 먹이가 될지, 언제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다 죽어갈지, 언제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양들이 있다. 네가 저들을 어떻게 돼요?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달라.
지금 사꾼 목자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목자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옛날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예. 포세식 화장실. 예. 그 이분 소원이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땀 흘려 이래가지고 다 수세식 화장실로 갔어요. 야, 이 소원을 이뤘다. 근데 친척 집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이 두 개. 저희도 그렇지만 아침에 막 어떻게 돼요? 막 서로 막 바쁘면 그냥 나와라, 뭐 안 나와라, 우리는 뭐 누가 들어가서 큰일 보고 나오면 냄새 난다고 엄청 구박받아요. 그 다음 들어갈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원이 이번에 뭐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큰 집 가야 되겠다. 그래 막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예. 그 제가 처음에 걸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처음에는 뭐냐 화장실이 우리 밖에 있잖아요. 옛날 집들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집에서 와가지고 그 다음엔 또 수세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있는 집. 그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다 이뤘다 그랬는데 이분이 과로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갔겠죠. 그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놓고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십시오. 근데 항상 주일날 오셔서 이 말씀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처럼 저는 화장실 2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새생명 축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요래는 없습니다. 저도 요래는 없어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뜻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